여러분, 우리는요, 완성된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회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사울이 가담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담한 그자들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에 그것을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용서와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 관계상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 것인데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영상을 통해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젠 어떻습니까? 상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나오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시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내 영혼을 의탁드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자고 하늘 소망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실제 삶에서 하늘 소망이 실전으로 녹아져 있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8장 1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지금 심령 상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다시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다시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많은 이 존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마땅히 저 사람은 그렇게 당해도 싸.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겉으로는 우리가 좋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된 것을 마땅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게는 먼저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또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또 형제와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자매와 자매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서로를 우리가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땅은요, 바로 나에게 많은 것을 잘못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나의 착함, 나의 선함, 내가 악하고 내가 못됐고 이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보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늘 소망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붙잡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의 마지막에 어떻다고요?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드려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의탁하고 드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삶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문맥에 하나도 맞지 않는 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내 중심적, 나 중심적 신앙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왔다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주님께 의탁되고 맡기고 이젠 어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어떻다고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되게 했던 이 지금 전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용서와 사랑을 풀어내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의 심령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던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도 나오죠.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심령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요,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너무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18절 19절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무엇이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니라. 에베소서 우리가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보았었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다시 보게 되어야 돼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이제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했겠냐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핍박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심령 상태를 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7장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어때요? 그의 죽음을 당연히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일을 저질러 놓고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고 갇히게 하고 모함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생명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 따로 나 따로 보시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일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찼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덤 같은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이게 뭐지? 도대체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요나의 심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흘 동안 죽고 묻히신 사흘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내가 시퍼렇게 펄펄 살아서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이요. 이제는 어찌할 거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 내 의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간들이 다 내려지는 시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심이라는 의미예요. 회심. 그가 이제 진정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이제 그 시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복음 전도자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그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 이 시간들은 다 뭐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고요. 정말로 우리가 혼란기가 있어요. 혼란기가 있기 때문에 이 혼란기를 통과하는 이 시간이 사흘간의 시간이고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이 시간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전에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내 의로 충만했던 시간들, 내 업적으로 충만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 종교 생활이죠. 그 시간들을 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 그 시간들을 버려야 회심이 일어나야 주의 제자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드려서 세워진 업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 버린다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다 버린다라는 것은 마치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 이 시간은요, 죽음과 같은 시간이고,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흘이라는 이 죽음과 같은, 이 무덤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의 제자로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침례의 핵심입니다. 죽고 부활. 물침례의 핵심은 내 의로부터 이제는 해방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의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자는 모든 판단, 정죄, 비판, 비방,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겠죠.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뿌리를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율법이면 율법이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6절에 그것을 바로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을 말하겠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이 모든 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혀의 재갈은 물리지를 않았어. 자기 혀를 재갈 물지를 않아. 계속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헛것이라. 헛것. 그러나 자기 혀를 재갈 물린, 더 이상 내 의로 살지 않는, 나의 의로움으로 살지 않는, 그래서 내 입에서 판단, 정죄, 비방, 그리고 남을 욕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자, 재갈 물린 자, 그 자의 경건이 진짜인데, 그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의 의로움에서 나온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거하면, 너희에게 거하면, 살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 후서 3장과도 연결이 되죠. 15절, 16절, 17절, 18절.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수건이 무엇이라고 나와요? 율법의 수건, 모세의 글, 다시 보게 된, 자유케 된 그 이후에 먹는 음식,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음식이에요. 하늘 양식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받았던 은혜 무엇입니까? 빛을 받고,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이후에 음성을 들었어요.
예,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성령께서 오시면요. 예, 이제는 성령의 빛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 내적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사울이 그 양식을 먹고 예,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 전파의 핵심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구원자 되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함이 나오고 죄사함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회개함과 연결되는 것이 임금이고 죄사함과 연결되는 것이 구주예요. 예, 그런데 회개함과 연결되는 것이 임금이고 죄사함과 연결되는 것이 구주인데 임금은 무엇이고 구주는 무엇일까요? 임금은 예, 나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왕.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게 회개예요. 회개. 예, 이해가 되시죠? 그분을 내 왕으로 영접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예, 죄사함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주,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을 왕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예, 다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지 않고 교회의 어떠한 영적 지도자들을 왕 삼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을 추앙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덮어둔 채 사람들의 설교만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도 성경을 깊이 읽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집중해서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좀 내리고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요, 길이 보이는데 우리는 성경을요 깊이 보지를 않아요.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깊이 찾아보지 않아요. 그런 데서 다 오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으면은 성경에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대롱대롱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분을 왕 삼은 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 그가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무엇입니까? 내 입을 닫고, 이제는 내 생각을 닫고, 내 뜻을 닫고, 내 의로움을 닫고, 내 의를 닫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요 경건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생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을 내리는 거, 나의 의로움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끈질깁니다. 지긋지긋하게 끈질긴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속성 무엇이냐면, 끝까지 성경을 대롱대롱하게 만들면서 밖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요, 열심히 특심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하면서 어때요? 끝까지 나의 의로움을 사수한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입을 안 닫는다는 것이에요. 재갈 물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특히 16절이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나의 의로움이.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무엇을 본 것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벗겨져서 보니까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로움이었구나를 보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공적 심판이 나오죠, 여러분. 3장 11절에 보면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시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시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상이 없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뛰고 달리고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는데 무엇이라고요? 해를 받으리라. 상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나의 의로움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의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해를 받는 이 일이 내 삶의 성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과 연결해서 16절, 17절, 1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전, 몸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 그것이 몸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무엇입니까? 교회를 댕기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사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의로움으로 생활하는 종교생활.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이고 18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19절의 말씀처럼 자기 꾀에 빠지지 말아야겠죠. 자기 꾀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 좋아하고 내 공적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업적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 종교 생활이죠. 이 모든 것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꾀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이 없다.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갔는데 상이 없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어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이 복음 전파인데 그 복음을 어디에서 전파했어요? 회당.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어디에서요? 회당. 지금 현대교회로 말하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당. 쉽게 말하면 건물 교회에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건물 교회를 우상 삼고 사는 자들, 내 자신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종교 행위는 있지만 내 안은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자들,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당, 건물 성전, 현대교회로 말하면 예배당.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전, 몸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통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 통치적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지 않고 성령은 임하지 않고 건물 교회를 우상 삼아서 건물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땅을 넓히는 성령의 전 확장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건물 교회를 확장하는데 다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명수를 늘리는데 다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회당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다시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다시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어디가요? 자칭 유대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 이코르 부요한 자, 부자, 그리고 이코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세요. 부요한 자, 자칭 의인,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이 부자라, 부요한 자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자세히 말씀하세요. 내가 부자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냐면 15절 16절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양다리죠. 미지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부자라. 그런데 그 부자라고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다 됐어. 다 알아. 만족해. 나는 충분해.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상태를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자, 반대말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자가 지금 부자인 상태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이제는 거듭나야 되는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18절에 연단한 금, 금이 나와요. 연단. 연단한 금. 연단의 금은 욥기서 우리가 23장 10절과 연결을 해야겠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연단한 금이에요. 예, 그리고 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눈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죠.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예,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회개가 무엇이었어요? 예, 나를 왕 삼으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개예요. 예,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보았죠. 예, 회개함. 예, 그것은 임금과 연결이 돼 있고 죄사함은 구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임금과 구주.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이에요? 예, 내가 왕의 자리에서 살았던 그 상태를 이제는 내 의로움으로 살았던 그 상태를 이제는 알고 깨달아서 예,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선악의 선.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악의 선. 예, 그리고 연결해서 20절. 예, 요한계시록 지금 3장 20절이에요. 연결해서 보십시오.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내 쪽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나의 의로움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와야지 그 결단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 나의 의로움에서 내려오는 거. 예, 더 이상 나의 의로 살지 않는 거. 예,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예, 이기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나는 이기고 싶어 해요.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러나 어때요? 예, 내가 내 의로움에서는 나오기 싫어. 예, 이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예,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정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 무엇입니까? 내 상태를 알고 예,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왕 되어 살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고 그 왕 되어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예, 그것이 바로 문을 연 것이에요. 예, 문을 열면 예, 이제는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고 살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고 살고 예, 이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이기는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예, 이겼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예,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요. 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유대 심령들은요, 예, 혼란스럽죠.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혼란스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들으면, 예,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평생 내가 쌓아온, 이 삶은 다 무엇이란 말이야? 예, 이 종교 생활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 예,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예, 그리스도를 그래서 얻었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도 상과 예, 연결을 해서 말씀하시죠. 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요. 예,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예, 이제 사울이요. 너무나 강력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예,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예, 23절 말씀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잖아요. 왕이 바뀌잖아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것이요. 예루살렘 심령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듣게 돼요. 예, 종교 행위를 다 내리게 되거든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종교 생활을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종교 생활에 충만했던 그 시간들을 칭찬했던 예루살렘 심령들,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을 다 버린 그를 이상하게 보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요, 이단시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을 다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울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진짜 종교 생활을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소외당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로요, 버림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소수의 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되는데, 그들은 다 무엇입니까? 결론, 바로 종교 생활을 다 버린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쌓아왔던, 축적해왔던 모든 종교 생활, 그것들을 다 버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물이 바뀐 게 보이십니까?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지금 여러분, 어느 쪽 물에서 어느 쪽 물로, 어느 쪽 양식에서 어느 쪽 양식으로, 그리고 어느 쪽 심령에서 어느 쪽 심령으로 옮겨졌는지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죽고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면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즉시 전도가 시작되는데, 이 전도는 회당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 회당에서 진행된 이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의. 그로 인해 사울은 외톨이가 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주의 제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으면, 종교 행위에서 나와야겠다라는 결단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좁은 길이죠. 그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총체적인 내용, 핵심을 보면 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게 왕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 사랑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신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분 입장에서 판단된 우리였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입장에 서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다 살아보시고 서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에요.
예, 그것이 용서와 사랑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도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핵심이에요. 핵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가 무엇이 옮겨진 것이에요? 예, 이제는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저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 나한테. 왜냐면은 저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용서받을 짓을 하지 않았잖아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용납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품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덮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왜냐?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지금 판단하는 이 잣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나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예,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삶을 다 살아가셨고 죽으셨고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배신하고 도망갈 걸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대치에 주님의 기준에 우리를 끌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지금 상태가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인정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그분이 사랑이시죠.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바로 내 기준에 저 사람을 끼어 맞춰야 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주님이 우리를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태에 있다가 은혜로 지금 이 상태로 옮겨진 것이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은혜를 다 받아놓고 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하기 싫어해. 이것은 예수는 믿지만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건 싫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은 내가 믿지만 내가 왕 되어서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 어때요? 신앙생활이 자유가 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감옥 같은 삶을 사니 지옥 같은 삶을 사니 이 신앙의 여정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어요?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묻히신 것 어디에서 보았어요? 성경.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어디에서 보았어요? 성경.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시고 3절 4절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이제는 예,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